함께 하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한 치료의 역사가 특별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 아이들을 이제 손에 잡고 이끌고 오면서 안수해 주기를 원하지요. 때나 지금이나 랍비나 또한 유명인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인데, 예수님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부모도 꾸짖으면서 어디 어린이를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오느냐, 이렇게 이제 만류하게 되죠. 강하게. 사실 이 제자들의 행동도 상당히 상식적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또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사실 당시로서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은 무시해도 좋은, 사실 안중에도 없는, 그 가치가 전혀 인정받을 수도 없는 그러한 아이들인데, 아니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니, 또 이런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니, 이렇게 이제 뜻밖의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흔히들 18세기에 민중을 발견했고 19세기는 여자를 발견했고 20세기에 어린이를 발견했다. 그만큼 인류가 전통적으로 민중, 그리고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인권이나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져 있지 않은 그러한 역사였던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유대인 중에 사내 아이라면 나일강에다가 버려라. 그렇게 해도 무방한 그러한 이제 시절이 사실 고대 사회로부터 오랜 동안 거쳐왔던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어린아이들의 어떠한 위상이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지금 그 가운데서 돌이켜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결단코라는 말씀을 넣어서 아주 강조하셨고, 예외가 없다는 걸 분명하게 이제 밝히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시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어린이들의 그러면 나이가 몇이나 될까? 도대체가 몇 살짜리를 말하고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군데에서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이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이끌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았다 그랬어요. 안았다. 자, 이러니까 4살, 5살, 6살. 자, 요 정도로 봐집니다. 또 원어적인 표현도 이제 바로 4살, 5살, 6살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아이의 특징을 잘 나타나고 있겠죠.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7살만 돼도 이게
이제 사람이 좀 점점 변하고 미운 7살이라는 말을 오죽 했으면 부착했습니까? 그리고 뭐 이 요즘에 초등학생들 점점 고학년이 될수록 어른들 뺨치는 참 그런 애들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그런 아이들도 돌이켜 이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린이 4살, 5, 6 이 정도의 그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순수하다, 또 겸손하다, 그리고 의존적이다. 즉 의지한다요. 부모를 의지한다 이거죠. 크게 이 3가지로 이 특징을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을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동안 특별히 제자들에게 수많은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도 없고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말씀 한 말씀마다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돼서 순수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의존한다면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 없고요. 우리가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회개하라. 회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악한 걸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이탈돼서 그래서 권무술수에 능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분노와 미움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잃어버린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돌이키는 거니까요. 우리들이요,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회개하면 결국 회개한 심령은 어린아이의 심령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해보세요. 회개한 심령은요, 순수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악한 자였는지 말도 안 되는 자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회개가 되기 때문에 회개한 사람마다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회개했다면 이제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지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주님만을 의존하겠나이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요즘에도 어린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는 집마다 아침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무슨 전쟁이에요? 애들이 엄마 아빠를 안 떨어지려고 하는 전쟁. 그런데 그냥 그 우는 아이를 띄워놓고 이렇게 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는 그런 풍경을 우리가 쉽게 연상해 볼 수가 있을 거고 또 그 어린아이들은요 온통 하루 온종일 엄마 아빠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또 아빠를 좋아하는 애들은 가끔 직장에서 이렇게 화상으로 연결되면 아빠 언제 와 막
빨리 오라고, 직장도 때려치고 빨리 오라네. 이것이 이제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라는 존재를 그렇게 생각하고 사모하고 즉 의존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그늘 아래서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쉬지 않고 네 필요한 걸 막 땡깡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대화하라. 주님을 바라봐라.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건 교통이고 소통이니까요. 달라는 걸 24시간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사귐, 이것이 24시간 이루어지도록 그만큼 네 마음이 불타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어차피 첫 계명이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과연 어린이들은요, 그 부모에 대해서 진짜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정도로 부모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죠. 이게 또한 처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돌이켜 어린아이만 된다면 오늘도 내일도 온통 주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 어떻게 세상에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이것을 깨달아도 이거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진리 가운데 근접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주님의 향기, 주님의 그 은혜, 영광스러운 햇살, 주의 부드러운 음성, 따뜻한 눈빛,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순수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의롭고 착하고 진실한 거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참 착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새 마음을 얻으면 당연히 진실합니다. 당연히 착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에요. 법에서요, 가장 효력 있는 증인의 말이 누구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까? 네? 청년들입니까? 중고등학생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의 말은 이거야말로 정말 확실한 증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본 대로 들은 대로 이야기하니까 가감을 하지 않죠. 그만큼 진실하니까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 즉 빛의 열매가 진실한 거고 착한 것이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 갖는다면 그야말로 참 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착한 마음을 가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있냐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밭의 비유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 하더라도 옥토밭에만 열매를 맺었죠, 열매가. 그런데 그 옥토밭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시처럼 찌르고 엉겅퀴처럼 막 우거지고 흉악하고 돌처럼 강팍하고 메마르고 악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골라내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옥토밭이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와 엉겅퀴도 다 뽑아내고 땅도 부드럽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거기에는 착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함이 있고 어린아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특징, 순수함까지 분명히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을까? 주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을까? 결코 그림의 떡이 된다는 걸 우리는 여기까지 말씀만 들어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은혜, 그러한 능력이 아니고는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가 잘못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연령 가운데에서요, 이 말씀을 딱 지킬 수 있는 연령대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그러려고 옛날에 엉덩짝 신나게 얻어맞고도 불과 몇 분만 지나면 더 해하고 엄마 품에 안기고 막 이러잖아요. 과연 어린아이들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안 되는 건 돌이켜 어린아이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순수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래요. 이거 참 어렵죠? 아니 그냥 용서만 하라면 좋겠는데 그걸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네. 그래서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그리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달달 머리로 외워서 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 죄 용서함 받았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외워서 진리를 이룬다니까요. 진리는요. 몸으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라 그랬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많이 듣고 아멘 아멘 옳소이다 백날 해봤자 안 돼요. 그게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주여 하는 자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돌이키고 불로 태워서 정말 가시와 엉겅퀴를 다 태우고 강팍한 마음을 일구어서 옥토바처럼 부드러운 어린아이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기 때문에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네 원수까지 사랑해라. 악을 손으로 갚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참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가를 깊이 깨닫고 깨어라, 근신하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성경 말씀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 다 맡겨라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염려가 안 돼야지, 근심이 안 돼야지요. 저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염려가 계속 된다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린아이 마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요. 이 4살, 5, 6 이 아이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까요? 부모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저도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특히 어머님이나 막 뭐가 이렇게 염려하는 어른들이 집안이나 아니면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아주 밤새도록 서로 고민하고 밤새도록 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밤새도록 뭐 대화하고 수고하고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잤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제 문제가 아니더라니까. 다 그게 부모님의 문제고 어른들의 문제지. 저한테는 하나 와닿지도 않았고 만약에 돈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 걱정이 내 걱정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지금 돈 가지고 걱정할 때 같이 걱정했습니까? 4살, 5, 6살 때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그냥 엄마 아빠만 계시면 돼. 단순하잖아, 단순해. 주님은 네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맡기고 싶어도 맡기게 돼요. 누가 어린아이들한테 맡기라고 뭐 가르쳐 줍니까? 훈계를 합니까? 가만 놔둬도 맡겨. 그리고 염려를 하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셨으니 다시 한번 믿음을 갖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 주님, 제가 어린아이가처럼 되지 못해서 아직도 내 생각,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나이다.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또한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돌이켜 주셔서 이 세상의 어떠한 근심과 염려거리 앞에도 고민하지 않도록, 눌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삶입니까? 그러니요, 또 가장 행복한 나이도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뭔 불행이 있겠어요. 엄마 아빠 안 보이는 게 불행이지. 근데 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신다 하였으니 사실 우리가 신앙의 이 세계 진리 안에서 본다면 우리를 괴롭힐 자 없고 우리를 낙심시킬 자 없고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며 근심하게 할 문제 자체가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요, 그 부모님을 단순하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었을 때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늘 주님과 이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니까요. 늘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 있으랴. 자, 이렇게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 품에 있을 때 해결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또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 자세가 될 때 늘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멀어지면요, 금세 주님과 거리가 생겨요. 이거 참 영적 세계가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래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늘 깨어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목숨까지 다할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어린아이들은 체질적으로 꼭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제나 부모님을 찾아요. 부모를 구하는 거예요. 아주 그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체질도 어린아이와 같은 체질이 꼭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이
사실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또 이제 겸손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그 겸손한 차원은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높게 생각한다든가 뭐 교만한 자세도 포함이 되지만, 이 진정한 겸손은 또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너무 못났어. 이것도 사실은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 역으로 말하면 그 마음에 교만이 있어. 자기가 원하는 만큼 미치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실망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거 보면 모세가요, 너무 자기를 비하시켜요. 나는 말도 못하고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번 정도 사양하면 몰라도 막 두 번, 세 번 연속,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대안책을 줘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를 볼 때 뭘 느낍니까? 이 모세가 너무 자기를 비하시키고 있다. 결국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막 조금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강제로 그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하게 되죠. 이 어린 아이들이 겸손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고 화평할 수도 있고 평화를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정말 겸손하다고 하는 건 모든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이죠. 모든 사람과 또한 이게 평화로울 수 있는 마음이죠. 즉 우호적인 마음을 갖는다 이겁니다. 마음에 미움도 품지 않고 원한도 품지 않고 마음에 어떠한 선입관도 버리고 순수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왜?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나은 존재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 안에서 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버리고, 우리가 세상 말로 관상 따라서 사람 사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는요, 선한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자세로 소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7번씩 70번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너 이제 다시는 용서하지 않아. 이건 벌써 겸손한 태도를 잃어버린 거죠. 겸손한 자만이 사실은요, 7번씩 70번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어린이 주일의 역시 결론적인 진리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다 죽은 자다. 여기에 또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죽은 자가 아닌 다음에는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은 자의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참 주님 앞에 죽은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성경의 그 이치로 말한다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은 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다 믿음으로 통하잖아요. 믿음. 근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도 믿고 다 믿고, 그 다음에 진리에 좀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옛 자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죽은 거구나. 지금 쌩쌩하고 안 죽었지만 죽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진짜 죽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진짜 믿어지는 거니까요. 믿고자 하면 믿어져.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은지를 안 믿는데 어떻게 평생 살아봤자 어떻게 죽어요? 일단은 죽은 자로 여겨야 돼. 나는 죽은 자야. 나는 그냥 죽은 줄로 믿어. 믿고 계속 하루하루 이 선한 싸움,
죽음의 싸움을 가다 보면 진짜 죽어져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너무나도 주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나칩니다. 지나쳐요. 그래서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공로 내세우고 난 믿었다고. 그때 내가 주님과 함께 길에서 먹고 마시고 했잖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도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팔복동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나 내가 평생 주일마다 가서 예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나이까? 그때 아멘 하지 않았나이까? 그렇게 따져도 마지막 날에 주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오늘 어린이 주일만 생각을 해봐도 확실하게 분별이 될 겁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돌이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불태우고 새롭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강팍한 심령, 굳은 마음, 가시와 엉겅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언제나 주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찬양 드립니다.